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합독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절구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벽재건이라는 말씀을 지냈습니다. 느헤미야 1차, 2차, 3차 중에 세 번째 귀환자였죠. 대적자들이 집요하게 방해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히려 주변 대적하는 족속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되는 8장의 말씀을 보면 성벽 재건은 다 이루었지만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피폐하고 공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직 잘 알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찾는 데서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가 완공된 것이 지난주에 보았죠. 6째 달 25일이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이니까 바로 한 주간 뒤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 했으니 7월 1일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종교적인 원력으로는 나팔절이고 새해 첫 달이기도 합니다. 이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수문앗 광장이라 했는데, 수문은 예루살렘 성벽의 동쪽 성벽입니다. 물을 실어다 나르는 그런 문이었죠. 에스라가 여기에서 모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3절 보세요.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오전부터 해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누가 참여했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혹여 병약한 자 건강한 자 다 있었을,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오늘 1절에서 보았죠. 억지로 모이지 않았어요. 그들 심령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서자, 말씀 앞에 서자, 이 갈급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부흥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에스라가 특별히 제작된 그런 나무 강단에 서고 그 옆에 여러 사람이 섭니다. 뜻을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겠죠.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강단 옆에 함께 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5절 에스라가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한다? 성경을 보셔야지. 이럴 때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일어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합독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만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앉아서, 아니 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쓴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는 순종의 마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지요. 6절 보십시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것이죠. 그렇게 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 읽으면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온 몸과 허리를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매주 예배드립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성경책이 혹여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져 버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시작되는 것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으로부터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던 그때 그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이 뜨겁고 또 말씀이 꿀이나 꿀송이보다 더 달고 달아서 또 듣고 싶다,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었던 그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SFC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수련회를 통하여서 뜨겁게 은혜 받고 돌아와서도 마음이 뜨끈뜨끈해서 견딜 수 없어 홀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의자를 치면서 의자도 많이 부쉈지요. 그리고 열심히 뜨겁게 나가서 전도하였던 그런 시절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도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설명해 줍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먼저 읽어줘야 돼. 읽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우는지라. 왜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회개였습니다. 그냥 감정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 자신의 현실, 자신의 죄악을 보았기 때문에 터져나온 통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거역하고 패역한 길로 걸어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영적인 깨달음에서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영적 부흥에 항상 있는 회개입니다. 교회의 역사 현장에서, 부흥의 역사 현장에서 언제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백성입니다. 요즘 어떤 성도들은, 또 어떤 교회에서는 회개 없는 부흥을 추구합니다. 설교에 회개가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축복의 말씀만 선포하고 기도 응답,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다, 성공, 이런 것들만은 이야기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설교하는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이상한 것이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해요. 저는 부족해서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냥 큰 교회, 마냥 편안한 교회, 불편함 없는 설교,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간섭 없는 편안한 교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편안함에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언제나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오래 믿은 성도들 계시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오래 믿은 성도들에게 오늘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일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일 중독 교인, 일 중심 교인, 이런 분들에게도 말씀 앞에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눈물의 회개, 통회하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백성들이 나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가 다 울었어요.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10절 보십시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참된 부흥은 회개의 눈물로 끝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를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안식일이니 근심할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념하였고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날이,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오랜 그 포로 기간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벽까지 재건하고 그리고 맞이한 첫 번째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자. 여러분, 안식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이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로 승리를 가져둔 영광의 날이니 오늘 우리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이 안식일을요 즐거운 날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존귀한 날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너의 길로 행하면 안 된다, 너의 오락을 구하면 안 된다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뎀에서 식사하면서 사사로운 말 하지 마시고 남 험담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14절 맞이해 보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안식일, 주일이에요.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고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힘이라고 하였어요. 10절 다시 보세요.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힘은 마오즈라는 단어입니다.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유래하여서 마오즈에서 요새, 성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은 어떤 세상 대적에게서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 한글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 번역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니 슬퍼하지 말지어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니 너희는 기뻐하여라.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섬기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제 성벽을 재건한 이후 첫 번째 맞이한 안식일 7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새해 첫날이에요. 종교력으로는 나팔절도 있고 축제의 날이에요. 그날 눈물 흘리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기쁨을 누리라. 혹여 가난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어서 함께 기뻐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12절 보십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벽은 재건했지만은 그들의 삶은 여전히 척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였습니다. 성벽 밖에는 여전히 대적들이 늑대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뭐라고 하여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니,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언약하셨고 신실하게 어떻게 지켜나가시는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한 거예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세상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는 돈이 힘이야, 성공이 힘이야, 자리가 힘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 앞에 섰고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여기까지만이 아닙니다. 13절 이후에 보면 그 이튿날 7월 2일이겠죠. 나팔절 행사가 끝났어요. 백성들은 돌아갔는데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따로 남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살펴보니 7째 달에 초막절이란 것이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포로로 있었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 명하신 3대 절기를 지키지 못했는데 지금이 7월 달인데 7월에 보니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반 이력도 있고 종교력이 있어요. 유대 종교력의 7월은 새해예요. 새해 첫 달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행사가 많아요. 7월 1일이 나팔절, 신년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일이 대속죄일이 있어요. 회개의 날이에요. 15일에서 20일, 7월 15일에서 20일은 초막절 행사가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안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잖아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 성전 광장에 초막을 짓고 또 8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8째 날에는 마지막 때의 성회로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서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순종은 9장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9장 1절 보세요. 초막절 행사가 끝난 지 이틀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달 24일에 백성이 또 모여요. 22일까지 초막절 모였잖아요. 하루 쉬고 24일에 또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뭐 하느냐? 낮 4분의 1, 그러니까 오전 6시에서 9시까지는 다 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그리고 또 낮 4분의 1,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임봉해요. 요즘 말로 하면 모든 백성이 사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언약을 체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11장, 12장 말씀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이방인과 교제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는데 딱 끊어버려요. 이방인과 절교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고 정한 절기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정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서 성전과 성벽을 지키기로 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저희로 모두가 이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때로는 가정이나 직장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장벽이 허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든 영적 무너짐은 인생의 가장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왜?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 잃는 것이죠. 건강이 있다 한들 영생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요. 물질이 있다 한들, 세상 지위가 있다 한들 영생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상황,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환경,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만왕의 왕이시다.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뭐 합니까? 7월 1일부터 뭐 해요? 말씀 통독 집회, 성경 통독 따라합시다. 성경 통독 집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서 9시까지 시간적으로 너무 참 짧은 시간 미약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7월 첫째 주일이 맥주절인데 우리가 이 절기도 들어있잖아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서 말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듣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바쁜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와서 말씀의 축제에 참여하여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연속극 거는 것보다 취미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하겠다 마음 먹는다고 회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내 결단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우리를 신평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지난 주간에 조중 국경 방문하연 통일 선교 비전 트립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일행 가운데 중국에서 20년 동안 사회 가신 선교사님 부부가 같이 갔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중국 교회가 참 예배 드리는 것, 또 찬송하는 것이 뜨겁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옛날에 들은 기억은 있지만은 찬송을 하면 우리는 찬송 한 장 하면 한 장 부르고 가는데 그 한 장을 한 번 부르지 않고 10번씩 부른대요. 한 20번씩 부르고 어떨 때는 똑같은 찬송을 한 30번씩 찬송하고 그렇게 찬송하다 보면 오전 내내 찬송하니까 3시간, 4시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다고. 옛날에 우리 중국에 선교하셨던 여러분들에게 중국 교회 지도자들 또 성도들이 말씀을 직접 배울 기회가 없고 우리 한국처럼 신학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성경을 향한 뜨거움이 말씀을 향한 뜨거움이 뜨겁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땅이 넓잖아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현지 교회 지도자들 성경 공부시키고 그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 가서 말씀을 가르치면 기차를 타고 오는데 한 20시간 정도 때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시간 열차를 타고 와서 하루 종일 5시간, 6시간, 7시간 막 졸리니까 눈을 때려가면서 뒤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밤차 타고 20시간 돌아가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속절없이 눈물을 흘렸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조정국경 방문하여서 그 조정 접경에 있는 마을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보실 도문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가 북한과 중국 제일 가까운 곳이라 두만강 흐르는 곳인데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가까워요. 바로 손뻗으면 20m 정도 될까? 그 강이. 그러니까 뭐 건강한 사람은 그냥 건너갈 수 있는 정도로 너무 가깝더라. 바로 저기예요. 강 중앙을 사이로 북한, 중국 이렇게 경계를 두고 있다 그러는데 북한 쪽으로 배가 가면 안 되는데 우리 또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하면 북한 쪽으로 싹 돌아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들이 갔던 중국 쪽은 사람들이 많고 또 단오를 앞두고 막 광장에서 춤도 추고 장사도 하고 그런데 북한 쪽은 사람이 안 보여요. 산이 있는데 산에 나무가 없더라고요. 발에서 보니까 나무가 아니고 그냥 풀 같아요. 나무가 없고 뭐 집도 이렇게 몇 채 있는데 하여간 인적은 흔적이 없어요. 분단 현실을 두고 그냥 중국 사람들만 장사하고 그러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통일이 빨리 돼야 되겠구나. 통일이 빨리 돼야 되겠다. 수요일에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화요일, 수요일 계속 비가 왔어요. 제가 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얘기를 미리 들으니까 천지를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확률이 한 30%래요. 365일 1년 중에 80일 정도 날이 이렇게 개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3대가 덕을 쌓아야지 천지를 볼 수 있다며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갔던 수요일 날도 비바람이 불고 안개가 자욱했어요. 올라가는데 화요일에 또 올라가셨다가 못 봐가지고 수요일에 또 올라가신 분을 만났는데 화요일에 올라가신 분들이 저희를 보고 그 물만 먹고 가지요가 아니고 비만 맞고 왔지요. 화요일 날 비만 찐탕 맞고 아무것도 못 보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천지는 봐야 될 텐데 제가 여러분 기도 좀 하라 그랬는데 하셨어요? 네, 저는 기도하고 갔거든요. 왜냐하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교회 사역에 수고가 많으시고 지쳐있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좀 이번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저한테 좀 있었어요.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한 백두산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천지는 좀 살짝이라도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갔거든요. 가니까 비바람이 안개가 가득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몸이 밀릴 정도인데 조금 있으니까 그 강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안개가 밀려가더라고요. 안개가 조금씩 거치니까 천지가 살짝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었는데 천지가 나오니까 막 와 하면서 환호성이 터지고 서로 밀치고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으려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막 밀치고 하는데 우리는 튕겨나겠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부도 살짝 보고 나왔습니다. 오미드 대기하는 곳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일행 가운데도 열심히 있는 목사님은 내려왔다가 아쉬워서 또다시 올라갔다고 3번까지 올라간 목사님은 훨씬 더 선명하게 본다. 시간이 지나니까 훨씬 더 안개가 걷히고 선명하게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백두산이나 천지들은 다 보셨죠? 봤잖아요. 텔레비전에 안 봤어요? 백두산이나 천지물은요 텔레비전이나 시중사진 보면 훨씬 깨끗해요. 우리가 가서 본 것은 훨씬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보고 왔어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길을 쓰고 고생스럽게 거기까지 갑니까? 사진은 맑지만은 깨끗한 것 같지만 간접 경험이잖아요. 직접 본다는 것이 중요하고 직접 한번 그래도 내가 만져본다는 것이 감동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의 충만한 신앙 얘기를 내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감동이 돼요. 그분의 이야기 간증을 들을 때도 감동이 있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영의 눈이 열려지고 성경 말씀이 내 경험이 되면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의심의 안개가 그치고 불신앙의 안개가 그쳐버리고 천지가 환히 드러나듯이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절로 와 하며 탄성이 솟아오르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내고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평교회에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신평교회에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말씀의 부흥, 찬송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 생명구원의 부흥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은혜를 직접 우리 삶 가운데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통하여 기도합시다.